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자 우리 함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자 여러분의 큰 소리로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자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함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늘의 문에 열리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허락하시고 2019년 한 해를 또 저희 앞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간구하며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소서. 눈앞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에레미야 앞에 그에게 애초에 주어진 더 큰 비전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쳐 넘어질 것 같은 현실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놓아버리고 싶은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의심과 두려움 앞에 오늘 걸어야 할 걸음을 그래도 걷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신 평안한 땅 위에서 오히려 불평의 기도만 내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 기도를 돌아보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신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주신 날과 주신 해, 주시는 고난까지도 감사로 받으며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저희 뜻 너머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북미와 남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의 선교와 복음 전파의 비전을 안고 세워진 얼바인 온누리 교회, 그 비전을 놓고 다시금 기도하게 하소서. 변화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오며 변화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게 하시어 그 변화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서내려가는 액트 29의 비전을 하나님 이 변화의 시점에서 한 번 더 상기하게 하소서. 저희는 매번 흔들리지만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신웅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박신웅 목사님을 통해서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 지켜져 가게 하소서. 그 섬김과 리더십에 성령이 함께 하시오며 그 향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까지 닿게 하소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된 일인데 제가 브라질에 잠깐 이제 장사하러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마나우스라는 데 가서 이제 뭐 통관하는 거 할 때 그 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트집 잡고 12월 크리스마스가 전에 나와야 되는 물건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성경 통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통독을 그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됐어요. 그 갈급한 심령에 그거를 하니까 저한테 이 지식이 아니라 막 깨달음으로 오게 되고 그때 은혜를 받게 돼서 성경 통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뭐 그냥 갈급한 심령에 그렇게 했지만 하면서 계속 같은 성경이잖아요. 이게 같은 성경인데 할 때마다 볼 때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지식을 쌓으려고 말씀 듣고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 목사님들 말씀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더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저한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 그날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요번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간절히 진짜 이건 막 갈급함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진짜 그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 통독하면은 이제 같이 30명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온누리에서. 그럼 다 올려야 그날 받은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올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통독이 시작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같이 함께 은혜 받고 거기에 말씀 올리고 오늘 그거 하니까 이게 같이 할 때 너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다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그거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1.1핵도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영과 육과 모든 게 다 강건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거기에 그냥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책에선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를 저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다면요, 로비 서점 안에 있는 새가족 영접팀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광고는 샬롬 아카데미에 대한 광고입니다. 샬롬 아카데미가 이번 주 목요일 정오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비 순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함께 결단하셔서 예비 순장으로 섬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작은 땅에서 이삭을 먹으라고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자작해 보니 볼이 헤일레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 분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내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함께요.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의 곁에서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신웅 목사님 나오셔서 내 잔이 넘치다 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그런 질문 듣습니다. 얼마인 오늘의 교회는 교역자를 뽑을 때 인물 보고 뽑냐고. 이영근 목사님 인물 좋다라는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이번 성경 일독학교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통독으로 하는 이 스쿨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차일드 케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많은 분들 이미 일독학교를 하셨지만 새롭게 말씀의 숲을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혼자서 성경 일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간증처럼 함께 할 때 이 성경 통독의 여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영근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전홍천 목사님과 정동윤 목사님 세 분이 성경을 나눠서 귀하게 강의하고 섬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풍성한 은혜의 축제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가실 때 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교 시절 제가 가장 처음 갔던 아울리치가 기억납니다. 동아시아 한 국가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선교의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다시 10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다시 힘겨운 2시간에 이렇게 걸어가는 시간 끝에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당도했을 무렵 얼마 전 큰 물난리로 인해서 이 도시의 모든 집들이 다 붕괴되고 이제 천막과 이제 막 이 집을 새롭게 움막처럼 짓고 있는 움직임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가가호호 전도를 하는데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렇게 나무 조각들을 이용한 군부를 지피고 그 위에 양철 주전자를 얹은 채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이렇게 차를 끓여주는 겁니다. 이 마을 분들은 외국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평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 뜨거운 양철 주전자에 있는 이 티를 갖다가 저희 팀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컵이 이 유리컵인데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의 굳은 결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티를 끝까지 마시리라라는 의지를 가지고 후후 불어가며 이렇게 한 두세 모금 먹으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천장이 다 헐어가지고 계속 그런 이 티를 주시고 먹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티를 마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도심으로 나와 선교사님과 이렇게 디브리핑을 하는데, 그 지역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잔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이 테이블을 식사를 마쳐야 풍성한 잔, 문화였던 겁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고, 계속 먹으니까 계속 부어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지 않는 은혜의 잔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인 아이덴티티라는 책에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맥스웰 케이더 목사님의 책을 인용한 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낚시가 너무 잘 돼서 이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이렇게 물고기가 잡혀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의 낚시를 바라보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작은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히면 양동이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물고기는 풀어주고 큰 물고기는 가지고 와서 맛있게 회도 뜨고 탕도 끓이고 행복한 낚시의 이 아름다운 결과물인데, 전혀 일반적인 낚시하는 분들의 습관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의아했던 친구는 이 다른 친구에게 묻는데, 너는 왜 큰 물고기를 풀어주고 손바닥만한 물고기만 양동이에 담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그 친구의 대답은,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아봐야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잔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룻은 모압에서 돌아올 때 시어머니와 함께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소식 하나 들고 찾아온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군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아마도 나오미는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을 터이고, 룻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시어머니를 복량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활력을 가지고 당시 계층 가운데 가장 하층민으로 분류되는 이 홀로 된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인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 곡식 알갱이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일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은혜를 주시면 누군가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은 이 룻이 거둔 곡식의 양이 1에바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에바는 성경학자들의 차이에 따라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적게 보더라도 약 22리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물병, 큰 1.5리터 물병에 약 2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거둬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 생활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두 여인이 한 달을 먹기에 충분할 만한 엄청난 양의 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룻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선 작은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낚시꾼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롯은 오늘 성경을 바라보건대 정말 복을 주고 싶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3절까지의 2장,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롯은 겸손으로 그 삶에 큰 은혜의 잔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이 호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기를 숙이고 이 말을 바닥에 대기까지 무릎 꿇고 고마움을 표현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롯은 성실로 큰 은혜의 잔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당도했을 때 이 감독관의 말은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 롯의 모습이었고, 오늘 잠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다시 바로 일어나 일하러 가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고, 17절 성경에 보면 저녁이 맞을 때까지 롯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성실과 정직을 통해서 큰 은혜의 잔을 준비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또한 롯은 섬김으로 큰 은혜의 잔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롯은 이 귀한 양식을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볶은 곡식,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이 생곡식이 아니라 밥을 하고 볶고 해서 먹기 좋게 이 가공되어 있는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일터를 나와 일하게 된 목적 가운데 하나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섬기기 위한 깊은 섬김의 삶의 자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릇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되게 일하고 돌아오면 그냥 지쳐 쓰러져 있을 만한데, 오늘 성경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중심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말들 속에 경청하며 마음을 다하는 섬김의 모습이 오늘 나오미의 그 롯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이와 같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잔을 준비하고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우리 인생의 잔이 혹시 지저분하진 않는지, 이 인생의 잔이 혹시 구멍나진 않았는지, 이 인생의 잔이 너무 작진 않은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흘러넘치는 잔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아스의 모습,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롯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롯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롯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도시락 없이 이 추수밭 한켠에 앉아있는 롯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이 자라던 그 6.25 이후의 시간들, 힘들었던 한국의 개발계 여정 속에서 왜 도시락 없이 학교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친구들이 한국과 미국에 종종, 아니 곳곳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가장 소외된 계층에 있는 한 여인이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은 그 모든 일꾼들과 함께 만찬을 배석하고 있는데 우리만 행복하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보아스의 눈과 마음.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은혜의 잔의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던 헤세드의 의미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극진하게 섬기고 나누는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정의한다면, 오늘 보아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긍휼함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 오늘 식탁에 함께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초청합니다. 오늘 성경은 식초에 빵을 찍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식초에 어떻게 맛있는 빵을 식초에 찍어 먹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는 발사믹 소스와 같은 이 혼합된 향신료가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과 또 주변 민족들이 먹던 빵과 함께 먹던 중요한 향신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동안 룻과 나오미는 맛보지 못했던 그 볶은 곡식과 식초에 찍어 먹는 이 풍성한 식탁을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룻을 향해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지혜로운 배려로 이 약자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또한 돕고서도 우리가 괜한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긍휼한 사역 가운데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돈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곡식 21리터 그냥 루시어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상상할수록 재미난 구절이 등장하는데 1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로 하지 말라. 일꾼들에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절을 보면은 이 곡식단 틈 사이에서 룻이 곡식을 줍는 것을 창피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거보다 더 하는데 곡식 알갱이를 좀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룻이 안 보는 사이에 일부러 이 추수를 대충 하는 거예요. 나달을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룻이 쉽게 그것을 가져가도록.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가져갈 수 있는 이 양을 극대화하는 상대를 향한 배려의 지혜가 이 보아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지키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존심입니다. 돕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자존심을 아프게 한다라면 때로는 안 돕는 이만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세심하게 한 여인의 배고픔을 바라봤고, 보아스는 세심하게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자존심을 소중히 여겼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넘치도록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이 사역과 헌신이 보아스의 삶의 규모와 형편으로 바라볼 때 기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21리터가 되는 1에바의 곡식을 나누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 속에서 그러나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보아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헤세드의 삶의 실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이 되어 혹시 뜻하지 않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어진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 없었다면 이 물질이 혹시 필요한 선교지는 없을까? 혹시 이 선물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야 될, 나를 통로 삼기 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될 때에 혹시 주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헤세드의 실천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혹시 내게 2개 있는 귀하고 좋은 물건들이 있다라면, 하나는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식이 썩는 이유를 누군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보관이 잘못되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우리 가정의 은혜의 식탁으로 소외된 자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아스에게는 이미 큰 은혜의 잔이 있었는데 이 잔에 가득 찬 복들을 헤세드로 나누는 삶, 이것이 또한 내 잔이 더더욱 넘칠 수 있는 삶의 2번째 비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3번째, 저희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내 잔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식구들에게도 지금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오미 가운데는 스스로를 말하라 여기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좋은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 어디서 일했냐는 질문 가운데 룻의 고백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의 삶은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안을 수도 없다. 우리의 가문은 모든 대가 끊기고 단절되었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는 마라로 여겨지던 자신의 삶의 신락 같은 희망이 솟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맡아준다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사실 이 고엘 제도라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다른 친족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인데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라면 혹시 우리를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희망, 오늘 나오미는 내려놓았던 인생의 은혜의 잔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혹시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의 은혜의 잔에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은혜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2019년이 시작했지만 희망과 소망 없이 한숨으로 우리가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9년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잔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은혜의 잔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들며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보아스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내 인생의 잠에 담아달라라는 나오미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며 저희가 한 편의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었고 오늘 나눈 말씀에 이 아름다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샤부터 주자. 도시락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차도. 아니야,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 차도 줘.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야, 그것도 갖고 오지 마. 어머니,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유, 손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봤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폐지 주우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 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 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기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 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우리도 아들. 너 우선 못 갖고 중국 가서 우유 갖다 줄게.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 위에서 뵀잖아. 똑같은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 있으면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27살 교회 다니는 청년 윤현묵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거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아껴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잔을 가진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잔에 40만 원이라는 재정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헷세드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니까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또한 우리 같은 주변 이웃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잔이 넘쳤습니다. 보아스의 잔이 넘쳤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더 넘칠 겁니다. 텅 빈 잔처럼 보였던 나오미의 잔이 차서
다시 잃어버린 그녀의 이름 나오미가 회복되는 헤세드의 여정, 우리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수가송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늘 목말라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하늘의 생수가 공급될 때 이 여인은 넘치는 잔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잔을 더 큰 은혜의 잔으로 빚어 주십시오. 구멍난 잔을 메워 주시고 지저분한 잔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룻과 보아스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큰 잔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잔 위에 주님 하늘 양식을 채우시며 보아스처럼 유년무 경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의 삶에 힘이 주신 넘치는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과 상관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오늘도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잔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구멍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은혜의 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부으시고 배부시는데 부족함 없는 잔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스밭 한켠에서 배고픔 가운데 물끄러미 바라보는 룻의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식탁으로 초대한 보아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다 받는 사랑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과 사랑 우리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룻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하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잔을 깨끗하게 더 크게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담아주시는 하늘 양식을 오늘도 주스밭 한켠에 외롭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도시락 없는 여인의 룻을 식탁으로 초대한 보아스와 같이 하늘 양식을 나누는 은혜의 잔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교회는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성경 헌금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 헌금 작정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헌금을 작정했는데요, 제 나름 최선을 다해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온누리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께서 주신 엑지 29의 꿈을 이 미주와 남미와 중동과 아프리카를 향해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지만 아직도 2019년 저희 교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정했는데 오늘 하나님 다시 작정하라라는 마음을 제게 주십니다. 거리에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니카라과, 과테말라, 콜롬비아, 도미니카, 페루, 몽골, 중국, 셀 수 없는 선교지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 자금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작정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살기에 참 빠듯한 하루 양식 얻어 살듯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늘의 창고에 심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들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하늘 양식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작정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서는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영문과 한국어로 이름을 적어주시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헌금 교적 번호를 적어주시면 이 귀한 헌금을 잘 정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며 각자 하나님 앞에 약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작정하신 작정서 함께 수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지막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헌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저희가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같이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작정이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세드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홈리스트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 교회를 통해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민족과 열방과 나라 향해 함께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모든 원수의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불러내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로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곳들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들에게 전되며 선교지의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신실한 사랑 온전히 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교회 전체를 사용하여 저희가 빛나가 주님과 우리 얼마의 오늘의 교회와 미주 열세계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늘 그 길들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 우리 함께 복원 찬양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가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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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잔에 은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을 해나가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헤세드가 헤세드 되게 하시며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시는 곳에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헌금 작정하여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모인 중에 내 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잔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열방과 땅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